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맥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이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이런 공부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주보에 제가 이 설교 요약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듭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뭔가 연락할 때, 또 거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때,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적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라는 것, 오늘날 이제 메시지를만 했는데 메시지에 주된 내용, 핵심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약속이라면 약속 시간 장소가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핵심인데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 핵심이 없다, 또 편지를 받으면서 핵심을 읽어내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편지라는 것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 맥, 성경의 맥점이 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맥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맥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묶이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룰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계획,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모든 것에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형상인 거죠. 그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영이다. 우리 인간은 영이다. 그리고 또 모양대로라는 것은 우리의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본질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우리는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영은 본질이 영인데 그럼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몸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이 혼, 이건 뭐예요?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이고 그리고 혼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몸에 산다. 몸 안에 산다. 이 사람은 영, 혼, 몸 이 세 가지로 나누죠. 이게 3분설이라고 하는데 이 영, 혼, 몸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질은 영이다. 나는 영이다. 영. 나는 영이고 혼을 가졌으며 나는 몸 안에 산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졌고 몸 안에 산다. 이 인식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본질은 영이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다 해도 이 옷이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휴대폰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나란 존재는 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 혼이나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나는 영이다. 영.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는 혼을 가졌고 몸 안에 산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기능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영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은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영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는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졌다,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 하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영으로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런 영으로 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이 살고 있을 때, 그때는요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다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도 완벽한 완전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더욱 힘이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완벽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얘기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지 아니하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 영광된 삶, 또 축복의 삶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제시했던 조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그 조건을,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단 한 가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큰 죄가 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결국은 죄로 이어진 겁니다. 그 범죄함이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인간에게 있어 정말 원죄라는 것을 물려주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모든 인간에게는 그 원죄가 이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냥 우린 도덕적인 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 어떤 사회적인 죄, 이런 것이 뭐 엄청난 대단한 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죄,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는요, 불순종한 죄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을 죽인 죄가 더 큽니까? 사람을 미워한 죄가 더 큽니까? 바꾸면 할까요? 사람을 살인한 죄가 더 커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더 커요? 사랑하지 않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했다? 그게 더 큰 죄예요. 사람을 죽인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 그게 말씀의 불순종이거든요. 말씀의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불순종, 그것은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은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본질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영의 영.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응?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도 영인데, 내가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으므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컴퓨터가 지금 고장해서 어제 갑자기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지금 화면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 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이 마귀의 종이 되다 보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묶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마침내 이제 마지막 심판에 가면 하나님은 그 악한 마귀 사탄을 무저경 속에 집어넣습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곳에 집어넣죠. 마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첫 번째로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원죄, 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악한 마귀 사탄을 깨신다는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래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딱 지워버려요? 아니, 그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당신이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 원죄의 값을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한 것으로 끝났다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거죠. 마귀를 이긴 겁니다. 사망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그런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그 복, 그 복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은 다시금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동안보다 그 이후에 더 엄청난 복이 임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민족, 엄청난 나라들이 생겨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이 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렸던 그 능력,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여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 창세기 3장과 또 창세기 12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구원 계획이죠. 이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고 준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장자 엘이 있는데 그 엘이 하나님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의 아내 다말에게 그 동생 오난이 들어가서 형의 혈통을 이어가게 했죠. 그래 오난은 그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갖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게끔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면서 씨를 주지 않은 거예요. 땅에 설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자손에서 오셔야 되는데 오난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막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내 씨를 준다? 이거 좀 용납이 안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 돼, 싫어 이래가지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네가 땅에 설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 오는 거예요. 이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말이 첫째 번째 남편 알도 죽고 동생 오난도 죽고 그러니까 아기를 못 갖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처럼 하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오는 것을 보고 유다를 꿰어가지고 유다와 동침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아기를 낳죠.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꿰어서 아기를 갖는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죄일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요 다말이 그처럼 유다의 혈통을 이어가게 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말을 칭찬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겐 은혜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리아산 사건 속에서 그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모세의 율법, 제사, 번제단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예표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고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또 미가서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한 사건이다.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 오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미리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에 그 원죄의
지고 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은 늘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쳐주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벙어리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고 싶던 복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런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엘리야, 다른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주 으쓱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게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죽음을 막겠습니다. 뭐 이렇게 베드로가 장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래요. 방금 전에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막 정죄해버립니다. 책망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금 부활해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나를 보고 죽지 말라고 한다고? 나를 못 죽게 한다고? 그럼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한다고 할 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돈 고침 받아, 예수 믿으면 팔자가 펴, 이 얘기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편안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인 증거는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얘기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복음을 네가 진짜 말하고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아무리
꾀이고 사람을 이렇게 말해서 그를 변화시켜 갖고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못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를 따라와 교회를 올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선포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저희 요즘 노방 전도하면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 주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에도 예수가 하나님이래. 너 예수가 하나님인 거 알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 하나도 못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우리가 뭐 마음을 바꿔서 못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난 하나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영접하면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너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 받았다면 나에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이 와 있다니까요. 성령을 받고 다음에 그 다음에 권능이 따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미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면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죠. 근데 성령은 그런 거예요. 아니 너 줬다니까? 너에게 이미 권능을 줬어. 너 안에 있다니까? 네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애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활용하라는 겁니다. 써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써먹고 자꾸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내가 줬어. 이미 너에게 네가 거듭날 때 성령 받을 때 권능을 줬다니까. 네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써먹어. 너에게 있는 성령 능력 사용해. 활용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써먹을 줄을 몰라요. 안 써먹어요. 여러분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와 있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이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응?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영으로 다스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아서 능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 영광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활용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악한 권세, 더러운 권세, 질병 다 물리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에덴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에덴의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써 기도로 나아갈 때 날마다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복음성가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 부르시며